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임자진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임자진리교회는 1932년 문중경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순교지로 널리 알려진 교회인 임자진리교회. 지금부터 임성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사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저는 우리 임자 진리교회의 순교자가 되는 이판일 장로님의 직계 이제 손자가 되고, 또 그 가해자들을 다 용서한 이인재 목사님의 육남매 중에서 제가 이제 6번째 아들이 됩니다. 여기에 진리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부임해서 지금 6년째 우리 임자 진리교회 13대 교역자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그런 신앙 아래서 어릴 때부터 순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제가 일반 대학을 이제 공부하고 군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받고 또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내적으로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대학원 또 MA 과정, THM 과정, 또 THD 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영적과 또 그런 지적인 실력을 갖추려고 또 많이 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이제 평생 목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식 목조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평생 사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우리 임자진리교회에서 청빙 제의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이 모교회가 되는 임자진리교회 와서 사역을 하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교자 할아버지와 또 교회 제 부흥을 이룬 또 선친 목사님의 누가 될까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서 여기에 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와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2번 이상을 사의를 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뚜렷한 증거 3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청빙 결의가 된 날이 조부님 이판일 장로님과 우리 일가족 13식구와 또 포함해서 48인 순교자가 이제 발생되는 10월 5일에 청빙 결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 부임할 때 제 나이가 54살이었는데 그 54살이라는 의미는 그 이판일 장로님께 순교하실 때 그 할아버님 연세가 그때 54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물론 선친도 목회 하셨지만은 그 순교 신앙을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그런 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됐고, 여기 부임에 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보니까 13대 교역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3자라는 숫자에 좀 민감했는데,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와 일가족 13식구가 순교했기 때문에 13이라는 숫자에 유독 민감한데, 제가 또 하필이면 13대 교역자가 된 이런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여기 온 것은 결코 사람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는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몸바적인 목회는 기본이고 순교 사업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명감을 더 느끼고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스스로에게 됐고, 어려움과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모교에 와서 목회하는 큰 영광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그 기쁨과 감사함이 크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임자진리교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작년물은 재적이 한 15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학생들은 한 30여 명, 중고등부 학생은 20여 명, 약 200여 명의 어린 영혼들부터 우리 작년 이르기까지 몸담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준경 전사님이 여기 개척하실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결인들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일찍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를 못했고, 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또 둘째 부인과 함께 임자도에다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정작 시집온 문전도사님은 정도에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입장이었죠. 남편이 없는 시댁에서 마치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서 또 시부모님의 감동을 자아내고 시아버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자도의 우리 문전도사님께서 집사님의 신분으로서, 그 당시 이제 목포교회, 현 북교동교회 집사 신분으로서 임자도를 자주 방문했는데, 그 남편과 작은 부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문심이라고 하는 따님을 자기 친 따님처럼 생각해서 그 자기 딸처럼들 보고 싶어 해서 오셨고, 또 북교동교회 다니시면서 이미 집사님 때부터 그런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열정으로 임자에 오실 때마다 그 특기인 창을 통해서 찬송가를 개사한 그런 창을 불러서 사람들이 모이며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1930년에 이미 저희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그런 시초가 되죠. 임자 진리교회의 하나의 창립,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문전도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오늘 진리교회 있기까지 초석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32년에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 몇 단계로 이제 커트를 나눠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한 3단계를 구별을 하는데, 이제 문전도사님을 도와서 우리 임자진리교회 창립을 할 때 하나의 창립의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때를 저는 이제 임자도에 나타난 십자가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습니다. 임자도의 십자가가 나타난, 특히 순교적인 사건은 이제 뚜렷한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탄하게 이제 부흥하면서 무려 2년 후에 1934년도에 최초의 초가목조 20여 평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볼품 있는 교회로서 이제 대지 한 100여 평 확보를 하고 어엿한 교회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부흥 성장하고, 그 시기를 이제 한 1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선진 이인재 목사님이 두 번을 이제 부임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7대 교역자로서 1956년도 1월부터 약 3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은 1983년도부터 은퇴할 때 1992년도 5월까지 제 두 번의 10대 교육자로 섬겼는데, 그때에 상당히 좀 이제 교회가 하나의 침체기로 돼 있던 교회를 이제 두 번째 부임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원수들을 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임자 지역 주민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성자가 돌아왔다 하며 대환영을 받으면서 제2의 큰 부흥성장을 이루고, 그때 나온 말씀은 우리 임자 진리에서 예수 안 믿는 집을 세려면 믿는 집 세는 것보다는 거꾸로 안 믿는 집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일 정도로, 그럼 대다수가 80~90%가 전부 다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복음화가 됐단 말이죠. 그 제일 큰 이유는 80년대 당시만 해도 품앗이를 많이 예. 했었기 때문에 이 진리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럼 농사를 잘 지으려면 진리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제 주일은 다 성수하니까. 그래서 부득불 원치 않아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에 나오게 돼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정의하고 표현하기를 임자도에 확실한 십자가가 세워졌다. 임자도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제가 13대 교육자가 된, 그러면 저는 우리 집안에서 3대째 우리 진료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죠. 초대 이판일 장로님은 장로님이셨지만 그 당시 문전도사님께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시러 출타하시면 강단에 뵀을 때 강단을 지키셨기 때문에 반목회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대가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안게 되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손자로서 3대째 섬길 때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타난 십자가가 제 선친 이니 목사님은 세워진 십자가가 됐고, 그럼 저는 십자가에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자도에 꽃 피운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목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빙 결의를 받고 전임지에서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더 지체를 했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간절 한 달 동안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의 슬로건을 주셨어요. 내가 진리교회, 죽어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하라. 이것은 이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13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더 이제 죽어야 할 것이 죽을 때, 살 것이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살아있는 순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이제 우리 역사성을 하나의 의미를 접목해서 그런 목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데, 그 교회의 어떤 그 시대를 구분할 때 십자가가 중심이 되네요. 예. 임자 진리교회가 성결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순교지로서 이제 명명됐는데 부족함이 없게 됐죠.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판일 장로님은 목포 정치 모임으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그렇죠. 6.25의 바로 이 전쟁, 그런 이 상황이죠. 상황에 그 당시 이제 경찰서를 정치 보위부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하나의 반동분자. 그 당시 공산주의의 최대 그 3대적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지주들이고, 두 번째는 또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는 기독교죠. 기독교 종교는 앞편이라도 세뇌가 잘 안 되니까 최고의 하나의 적으로 생각을 해서 타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팔 장로님은 지주이면서 지독한 예수쟁이로 평가받고,
타도 대상이 지역의 하나 1순위로 그런 꼽히는 분으로 돼서 정도에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또 임자에서는 이판일 장로님 아우 이판승 집사님 함께 정치보육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퇴각하던 그런 이제 공산당들은 그 반동 분자들을 전부 숙청하라는 지령에 의해서 그 지역에 그 이제 타도 대상들이 있다면 전부 숙청하는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 임자도에서 그때를 좀 피했으면 화를 세상 표현을 하면 화죠. 순교가 우리에서는 이제 은혜지만 그 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목포 이미 결혼해서 분가에 살고 있던 저희 선치님에서 28장 장남인 이인재 당시 집사가 극구 만류합니다. 임자도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서 그렇게 좀 안전을 도모하라. 그렇게 아들로서 극구 만류하는데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한 것은 그 선친 이인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팔 장로님 입에서 나온 한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만류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미 각오했다. 그 단호한 말씀, 이어진 말씀이 여기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우리 또 노모님이 계시는데 어디 내 개인의 그런 일신상의 안일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문중영 전도사님은 정도로 들어가시고 이팔 장로님은 이제 임자진리교로 돌아오시게 됐는데 그게 생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만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끌려가셔서 순교를 당하시는 거죠. 예. 성도들하고 같이. 예. 예. 그러면 그분들 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 예, 그 당시 그때가 이제 50년 10월 4일이 수요일인데요. 이제 목포 정치부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좌익 세력들의 눈길이 피해가지고 밤에 이팔 장로대로 안부를 물으러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예.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수요일이면 예배될 줄 알아서 그동안에 공산당들이 교회당을 뺏기고 밀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던 다시 이제 정치보위부에 끌려갔다가 이제 석방돼서 집에 왔다는 소식으로 성도들이 모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밤에 자연스럽게 예배가 된 겁니다. 예. 나는 참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공산 치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참 그 의연한 이팔 장로님의 순교 신앙을 참 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또 이팔 장로님 신앙은 그렇다 치고 오는 성도들도 어떻게 참여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할 때 지금도 참 그거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계에 많은 순교자 배출하고 집단 순교자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또 발각이 돼서 체포당해서 순교한 그런 이 교회나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어쩌면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어쩌면 좀 피해자가 좀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죠. 그날 밤에 결국은 이제 그 낮에 제일 가까운 여기 진리교에서 3km 정도 지점이 떨어진 백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이제 모래산인데 그 예. 좌익 세력들이 미리서 이팔장 일가족을 다 이제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모래 땅을 다 파놔서 이제 생매장터로 그렇게 삼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임자 진리교회가 순교 유적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 지금까지 뭐 진척돼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예.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라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 임자진리교회 단행본으로 나온 순교사가 한 권도 없었어요. 그동안 이제 순교적인 내용은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선교사에 그냥 곁다리로 끼어드는 정도였죠. 문전도사님 열매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단행본으로 선교사가 발간된 적이 없는데 우리 교단의 사랑마루에서 그래서 이제 단행본 그 책 제목이 이제 임자가 나타난 십자가 그리고 그 2017년도 5월 달에 그 발간이 됐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그 유승준 작가가 쓴 임자도 우리 임자질이 중심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제 본 하나의 순교사인데요. 태양이 삼킨 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그런 순교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발간이 됐고 그리고 제가 2016년도 11월 초에 부임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우리 신앙군으로부터 향토 유물 5호로 그 백산 순교지가 지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현 그 군수님을 통해서 정도에 세우려고 했던 홀리랜드 그 계획이 우리 임자도로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고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95억짜리 이제 그 기독교 체험관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임자도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토지 매입을 지금 2,000평 이상을 확보했고 또 추가 매입하는 과정 중에 있고 현재 이제 계속 용역하고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이제 순교탑도 정비하게 됐고 또 2015년도에 그 저희 이제 형인 그 이성관 목사와 제가 이제 교회 협력을 얻어가지고 그 백산 순교지 그동안 그 70여 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는데 교회 협력을 얻어가지고 부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총회에다가 이제 기증을 했는데 17년도 당시 그 총회장님이셨던 여성삼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으로서 오셔가지고 순교비 여러 교회에서 또 많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당시 역사 편찬위원장 신용춘 목사님의 하나의 이제 기도하시고 감동받은 문구. 그래서 이파정 아들 그 이인재 당시 입사가 원수들을 다 용서했다고 하는 그 우리가 본받고자 그 용서하라는 그런 문구를 넣은 기념비를 세워서 제막식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많이 찾아와서 하나의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이제 발자취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할 일이죠. 아주 그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이 한국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또 휘청거리고 있고 그러는데 그 임자진리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그나마 여기는 또 섬 지역이기 때문에 밀집된 도시라든지 또 육지에 비해서는 물론 뭐 이제 다리가 개통된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정서는 또 섬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죠. 또 모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전에는 참 여러모로 교통도 불편하고 또 문화생활 혜택도 잘 보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하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고 있죠. 평상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또 환경적인 여건에서 당했지만 이 코로나 때는 적지 않은 많은 혜택을 보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부분인지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점이 있죠. 또 이 섬 지역이 있고 육지는 아무리 밀집하다 보니까 또 전파력이 또 강하고 그래서 여기 임자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예배드리는 데서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은혜를 주시구나 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감사함이 넘치게 됐죠. 그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예배에 한 번 거르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어요. 또 관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현재 면장님도 신앙생활 하시는 또 이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목사님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분명 이전의 교회에서도 있었고 예. 또 여기 오실 때 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또 갖고 또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현재 임자진리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제 접목되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한 달 동안 전임지에서 교회 건축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계속 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진리교회라는 의식을 좀 더 고치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선교를 하자. 그래야 선교의 전통으로 이어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죽어서 사는 교회라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또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죽으면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그런 이 마음에 심어주는 그 모토로 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 하나의 지침 또 철학으로 삼는 것은 30자 신앙 강령과 5대 핵심 가치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십자로 된 그 세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 신앙. 이 신앙 중에 최고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예수와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 알맹이가 빠진 그런 예.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가 들어간 알맹이가 있는 그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 십자가 복음 신앙, 그 열매는 승리입니다. 두 번째 갖는 십자는 바로 11조를 이제 하나의 인식시키는데, 그것은 11조는 실천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네 가지 11조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이제 아는 11조는 그 소득에서 된 것만 기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네 가지 11조를 규정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날의 11조입니다. 예. 주일 성수죠.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 그래서 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로다. 새벽은 하나님 도와주실 시간이요. 또 성경에서 모든 기적이 일어난 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여리고가 무너졌다든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부 다 새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는 시간이요. 이런 시간을 잠재운다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강조하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득의 11조입니다. 그 네 번째는 몰라서 이걸 못 지키고 또 알아도 믿음이 결여 때문에 또 어떤 인색함이나 또 어떤 생활의 또 염려 때문에 못한 것을 이제 평생의 11조, 이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원래 11조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11조 실천 신앙을 가지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준수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 준수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제 30자 신앙 강령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해봤는데요. 이 십계명 준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국 형통의 복,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십자가 복음 신앙, 그 다음에 11조 실천 신앙, 그 다음에 십계명 준수 신앙.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희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서 거듭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것을 30자 신앙 강령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강연을 늘 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할 때가 성전 건축한이 딱 20년이 됐는데,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이 건축 빚이 다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1억 정도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헌당이 되고 진정한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빚을 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겠는가. 축복의 물꼬가 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온 지 이제 만 10개월 만에 건축 채무 이제 전부 다 완제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거기다 좀 주력해서 그 한 푼이라도 이자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그렇죠. 그 이자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일종의 소비인데 소비도 생산적인 소비가 있고 하나의 낭비적인 소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이자로 그냥 나가고 그냥 별 의미 없는 어떤 친교와 오락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 낭비적인 소비다. 그럼 생산적인 소비가 뭔가? 이 교회가 부에 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안 씌워져서 그런지 20년이 되고 이제 그동안 세교에서 이제 손을 그동안에 잘 이제 관리를 좀 이게 뭐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본당을 비롯해서 곧 모든 시설이 전부 다 피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해마다 한 4, 5개월씩 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수리보수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또 여기는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주목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든지 단연 깨끗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찾아오신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한결같은 말씀을 해요.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냐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사람들은 똑같구나. 그러면 전에는 밤이면 또 사라지는 교회였어요. 전혀 십자가 종탑도 없었고, 전혀 밤이면 이 앞에 농협 앞에서도 안 보여요. 깜깜하면 하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밤이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 불만 4개가 밝혀지고, 곳곳에 전부 다 꽃불을 달고, 또 우리 교회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이제 바로 한 2달 내에 우리 중직자들 연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식 이름 앞에는 반드시 40반의 순교자 교회라는 것을 항상 곁들이자. 그래서 이제는 엘리더로에서 48 순교자 교회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대외적인 모든 것에 48 순교자 교회를 항상 드러내고 있죠. 이제 선교회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이제 제일 좀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우리 본 교회에서 계속 인재 양성이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교육 환경이 이제 쪽으로 이 시골이고 여기는 또 섬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심지어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육지로 또 많이 나가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고등학교는 있지만은 이제 규모가 너무 이제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학 가면 전부 다 객지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가면서 이제 학교 자체도 존립 위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전체가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지만은 특히 이런 시골이나 섬 지역은 이미 10% 이상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죠. 또한 우리 전남이 제일 아마 가시화된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나 또 실망으로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현 상황에서 분명히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또 여기에 특성에 맞게 저는 어떤 하나님을 제일 믿냐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화라고 할 수 있는 걸 주님 앞에 가져오면 전부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 한국 교회 실정이나 한국 사회의 노령화되는 이 실정 또 우리가 시골에 있고 섬에 있고 저는 오히려 더 경쟁이 있다고 보고
예. 여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도시보다도 또 어떤 것보다도 더 미래가 소망 있고 더는 더 발전적이고 그런 저는 그러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6년 동안 그 계시면서 그 제일 인상 남는 그 사역이라던가 일이라든가 결과 뭐 이런 거 그 대표적인 거 있다 그러면 좀 아까 이제 이미 좀 언급해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예. 20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건축 채무가 예. 제가 부임해서 한 10개월 만에 그 완제되고 저도 우리 모교회가 되고 또 현재 제가 또 담임하는 또 이 교회에 저도 이 건축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예. 또 저를 통해서 그런 건축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사실에 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예,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100년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제 32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뭐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건 있나요? 예,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창립 90주년 되는 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전체 모시고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과 함께 연석 회의를 했어요. 올해 90주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이거는 또 노령화돼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미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 실시한 거지만은 영정 사진을 장수 사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사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주민등록 사진 막 그걸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이게 연세도 안 맞고 또 너무 작은 것을 확대해 놓으니까 좀 이게 보기도 좀 민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드려가지고 한 절반 이상이 참여하셔서 장수 사진도 이제 좀 제공해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임자 전체 확대해가지고 각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장수 사진 좀 이렇게 해서 섬겨서 안 믿는 분들도 혜택을 좀 드려가지고 복음의 전목점으로 삼아서 어쩌면 이게 틈새 시장입니다. 쉽게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목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진사 직접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가인데 꾸준히 전도팀들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 이런 양 찾기 또 이제 지역에 이제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이제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제 100주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면 마치 제가 100주년 때 딱 그 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할 시점이더라고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 계획 주셔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100년사를 제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족적을 남기면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는 그런 100년사를 10년 동안에 좀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발자취도 남기고 앞으로도 진리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써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한 권의 책에 좀 묶어서 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증거로 좀 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순교 사업이 좀 가시화 더 활발하게 돼서 화석화되고 매너리지 빠져 한국교회를 일깨우는데 우리 진리교회가 큰 일조하고 싶은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있죠. 임자 진리교회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임자 진리교회는 순교를 내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임자 진리교회의 제일 큰 메리트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순교 신앙, 순교 신앙이 계속 이 전파가 되고 또 후손들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 바쁘신 중에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 목회 탐방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임자 진리교회가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교회의 순교자
유적지로 굳게 세워지고 좀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예.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오늘 모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모든 시간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